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3장 15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3장 15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르우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메드바 곁에 있는 온 평지와 헤스본과 그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 곧 디본과 바못바알과 벳바알모온과 야스 그데못과 메바잇과 기리아다임과 신마와 골짜기의 언덕에 있는 세렛사알과 벳볼과 비스가 산기슭과 벳여시못과 평지 모든 성읍과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온 나라라. 모세가 시온을 그 땅에 거주하는 시온의 군주들 곧 미디안 귀족 에위와 레겜과 술과 훌과 레바와 함께 죽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사륙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승과 발랄도 칼날로 죽였더라. 르우벤 자손의 서쪽 경계는 요단과 그 강가라. 이상은 르우벤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갓 지파 곧 갓 자손들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야셀과 길르앗 모든 성읍과 암몬 자손의 땅 절반 곧 라빠 앞에 아로엘까지와 헤스본에서 라만 미스베와 부도님까지와 마하나님에서 드빌 지역까지와 골짜기에 있는 벳 하람과 벳니므라와 숫곳과 사본 곧 헤스본 왕 시온의 나라의 남은 땅 요단과 그 강가에서부터 요단 동쪽 긴네렛 바다의 끝까지라. 이는 갓 자손의 기업으로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으되 므낫세 자손의 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으니 그 지역은 마하나임에서부터 온 바산 곧 바산 왕 옥의 온 나라와 바산에 있는 야엘의 모든 고을 60성읍과 길르앗 절반과 바산 왕 옥의 나라 성읍 아스다롯과 에드레이라. 이는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에게 돌린 것이니 곧 마길 자손의 절반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으니라.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 요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삶의 형편을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서 13장 15절부터 33절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땅을 분배받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본문은 요단강을 기준으로 요단강 동편이죠.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위치한 땅과 그 유업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래 처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은 요단 건너편 서쪽에 위치한 가나안 땅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가축대가 심이 많은 루벤, 갓, 므낫세의 절반 지파는 요단 동쪽의 땅을 유업으로 받기로 하나님께 요청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단 동쪽을 유업으로 주시기로 허락하실 때 그들에게 한 가지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요단 동쪽을 나머지 그 세 지파가 나머지 9개의 지파와 함께 약속의 땅을 다 정복할 때까지 끝까지 그 정복을 함께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유단 동쪽을 유업으로 허락받은 지파들의 경계가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어떻게 살피시는지 그 은혜가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그 은혜를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누려야 할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피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삶의 형편을 세밀하게 살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각 지파마다 부여받은 땅의 경계를 설명하는 그 서두에 한 가지 주목해 볼 만한 어구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15절과 24절, 29절을 보면 가족을 따라서 가족대로 주신 기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은 각각의 그 지파, 그 가족들의 형편을 보시고 그들에게 맞게 땅의 경계를 설정해 주셨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그냥 우리가 마치 줄자로 재어서 그냥 12등분해서 제비 뽑아서 각자 알아서 나누어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에 나온 지명과 경계를 따라 각 지파별로 나눈 땅을 살펴보면 어떠할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지파의 사정에 맞게 그 각각의 형편과 사정을 살펴서 가족이 많은 지파는 좀 더 넓은 땅을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땅 주심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은 이렇게 세밀하시며 그분이 베푸시는 은혜에는 실수라든지 오차가 없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살피는 그 은혜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른 수건에 물기를 쥐어 짜듯이 그렇게 인색하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주어진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해낼 수 있도록 넉넉하게 그리고 꼭 필요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고 우리의 형편을 잘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을 살피신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어떠한 일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한 가지 적용점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른 사람과 내가 받은 은혜를 서로 비교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르우벤은 왜 큰 땅을 받고 갓지파는 왜 조그만 땅을 얻는가 서로 비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지요. 둘 다 하나님께서 가족의 형편을 살펴서 은혜대로 주신 소중한 유업입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더 큰 은혜를 받지 않았는가 다른 쪽에 눈을 돌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에 딱 맞게 알맞은 은혜를 주심을 믿으며 오늘 우리는 그저 우리 삶에 받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여기면서 일상을 감사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에 꼭 맞게 은혜 베푸실 것을 기대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삶의 형편을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살피실 때 우리는 그 유업을 어떻게 받아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그 어떤 곳이라도 어디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를 면밀하게 읽다 보면 요단 서편과 요단 동편을 은근하게 선긋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둘 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라는 사실은 분명하지만 미묘하게 요단 서쪽과는 요단 동편을 언급할 때 느낌이 조금은 다른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엄밀하게 따지자면은 약속의 땅은 요단 서편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단 동쪽 그 세 지파들도 하나의 이스라엘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 그 유업은 단순히 물리적인 땅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주신 것은 세상 다른 나라들처럼 단순하게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지요. 약속의 땅 안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책임과 그 사명이 동반됩니다. 유단의 동쪽 세 지파는 나머지 9지파들이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신실하게 계속해서 순종하면서 걸어가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땅을 다 분배받은 이후에도 그들이 계속해서 한 이스라엘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은 이전과 동일하게
계속해서 말씀 앞에서 신실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걸어가야 했습니다. 요컨대 오늘 말씀은 요단 동쪽 땅도 하나님의 유업으로 이어받을 땅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신실하게 따르는 자리 그 어느 곳이라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그곳이 아무리 약속의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면 그곳은 세상 한 복판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즉 우리가 어느 곳에 서 있든지 그곳이 광야이든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든지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편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과 일상과 일터에서 어떻게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까요? 하나님의 약속 앞에 우리가 신실하게 반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느냐만큼 어떻게 그곳에 서 있는가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같은 편에 서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약속의 유업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됩니다. 하나님과 같은 편에 설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여호수아서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내 뜻을 내려두고 하나님의 뜻, 그분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것을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며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별로 가족을 따라서 가족의 형편대로 그 땅을 나누어 주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의 형편을, 우리의 필요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루 우리가 가장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뜻보다 우리의 형편을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한 편에 서서 걸어가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도 힘차게 하나님과 한 편으로 걸어가는 분당 하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요단 동편 지파에게 주신 유업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기억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와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고 걸어가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일상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내 삶의 모든 형편을 살피시고 아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에 발맞추어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모든 것에 감사하며 찬양하고 순종하는 기기감찬순을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요. 또 각자가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